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떤 병원에 뇌사 상태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하기 위해 각 장기의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뇌는 이미 기능을 멈추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간과 신장은 살아서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가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였기에 결국 몸 전체가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머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각 장기가 건강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몸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몸을 이루는 각 직체가 제 역할을 다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며 발은 발의 역할을 할 때 몸은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발이 나는 손처럼 움직이지 못하니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스스로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몸 전체가 불편해지고 건강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이지 결코 누군가의 자랑거리나 경쟁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도 릴레이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경기는 단거리 달리기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는 그리고 흥미로운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빨리 달리느냐, 그거보다도 팀 전체가 함께 바통을 안전하게 이어받고 끝까지 달려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한 선수가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결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릴레이 경기는 개별 선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혼자 잘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둘 다 같은 100걸음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앞서 100걸음을 홀로 걸어간다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곧 함께 달려가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바통을 이어받을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결국 목사님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목회자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하기에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봉사와 섬김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지 모든 일을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도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씩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여러 조직과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회사처럼 성과를 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동호회처럼 같은 취미를 즐기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세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는 성도님들과 또 후반기 사역을 앞둔 우리는 모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신자인가? 아니면 교회의 지체로서 몸을 세우는 데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몸은 우리 각자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직분과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진 곳이며 그 목적은 성도의 성숙과 봉사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먼저 11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들을 열거하면서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나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시기에 특별히 주어진 기초적인 직분이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는 새로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지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 내 권사라는 직분을 두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역의 자리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안내위원, 주방봉사, 그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사역을 중보하는 중보기도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는 높고 낮음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직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을 자랑이나 권세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동시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증거가 바로 직분을 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겨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직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직분이, 각각의 직분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직분이 교회에 주어진 이유를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결점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 성숙하게 자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균형 잡힌 성숙을 이루기 위한 그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자는 모든 일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에 나 혼자서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성도들이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 몇 명이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설교나 또는 예배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요, 이와 더불어 봉사와 섬김이 있을 때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봉사가 서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과 사역은 성도를 억압하거나 수고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교회의 존재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이니까 또는 수요일이니까 함께 모인다. 물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것에 교회의 진정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은 지식과 믿음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 지식이 믿음과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절은 교회의 성숙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져가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신앙은 어딘가 뭔지 조금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가 이 과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자라나야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가르치며 때로는 권면하고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오래 교회 다녔다,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 그리고 교제 속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교육과 사역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숫자의 크기, 재정의 넉넉함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에도 이 교회의 성숙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성소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쉽게 흔들리고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헬라 철학,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영주주의와 같은 온갖 사상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흔들려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온갖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단 경계주일로 함께 지켰는데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유혹과 가르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유혹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진리를 지켜라라고 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즉, 교회는 진리를 붙들되 사랑 없는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랑하되 진리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할 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결국 성도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고,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몸은 머리로부터 신경과 근육, 뼈와 혈관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디 하나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온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각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손이 없으면 발이 아무리 강해도 불편할 수 없고요. 또 눈이 없으면 귀가 아무리 밝아도 온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역을 통해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과 은사를 따라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길 때 교회는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한경지 그리고 몇몇 리더만이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 섬길 때 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대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반기를 사역을 준비하며 우리는 각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에만 참석하는 성도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로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통해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 자신도 성숙해지고 교회는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커다란 책임과 동시에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동력자로 참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것은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가 자라는 것은 몇몇 지도자들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하려면 손과 발, 눈과 귀, 그리고 작은 세포까지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하듯 교회 모든 지체가 제 몫을 감당할 때 건강해지며 또 그러하게 직분과 은사를 비교하거나 대립하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며 협력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후반기 사역이 잠시 연기가 되었지만 곧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충성하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섬기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풍조와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여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 붙들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